이상하게도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아픈 기억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떠오르고 이미 끝난 일인데도 혼자서 그 장면을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표정,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마치 다시 겪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걸 못 잊지?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끌고 가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문득 떠오르면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고 나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억울하고 더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해서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어떤 기억은 금방 사라지는데 어떤 기억은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잊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답을 오래전 한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 천천히 찾아보려 합니다. 이런 감정이 익숙했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래 남고 어떤 사람은 금방 잊힐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못 잊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래.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어떤 사람은 오래 붙잡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단순히 상처의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방향을 말합니다.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내 마음이 남는다고.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자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느꼈던 감정과 그때의 의미를 함께 떠올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붙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강할수록 기억은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기대가 있었던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정도는 바랐고,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믿었고, 이 정도는 나를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못 잊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너졌던 내 기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계속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질문들은 사람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너진 기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 기억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기대를 놓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괴로움이 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때의 감정과 의미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그 상태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조금씩 내려놓을 것인지가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걸까?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특별해서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항상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감정, 지나갔지만 정리되지 않은 마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끝내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꺼내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갑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 그때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때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 그 모든 것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계속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랬는지 알고 싶고,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이 감정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문제는 그 완성이 나 혼자서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필요하고, 상대의 태도가 필요하고, 상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답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봅니다. 외부에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더 묶는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사과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깊이 묶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지? 왜 나는 이걸 못 놓지?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놓지 못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게 서운했을까?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아팠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선에서 나를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붙잡고 있던 것이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냥 생각 안 하면 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떠오르고 잊으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자연히 흘러간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 감정을 붙잡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 감정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어떤 관계는 끝까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이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수용으로 끝납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놓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향하던 생각,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감정, 그걸 조금씩 나에게로 돌려오는 것.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아팠을까? 나는 무엇을 바랐을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상대 중심이었던 마음이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힘이 생깁니다.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것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그랬던 일이 있었지. 이 정도로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놓는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놓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입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채워지지 않았던 기대. 그 모든 것이 마음 속에 남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을 아주 조용히 말해줍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놓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놓이게 됩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굳이 지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힘이 빠지듯이 조용히 내려놓아집니다. 그게 진짜 노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사람을 놓으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왜 그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순간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묻고 있던 마음을 놓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조금씩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기억 속에서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더 깊이 보면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기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